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주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1등 교회예요. 에이스 1등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적으로 교리도 탄탄했어요. 그리고 이단의 그 모든 세력도 다 제어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계시록에 있지만 사실 그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마음 기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은 교회였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준엄한 질책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그 7교회는 실제로 당시에 있던 교회면서 앞으로 보여질 교회들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투르키 지역에 가보면 에베소라고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서 뒤져봐도 에베소라는 장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에베소라는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어. 거기에 이제 가면 뭐만 있냐면 에베소 유적지라 그래서 관광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부터 약 5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현재 그 투르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했던 항구 도시고 당시에도 이 소아시아 편지를 받을 당시에도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특별히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있는 국제화된 그런 도시로서 5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서머나 이 지역도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황제를 왕뿐만 아니라 로드가 이제 정확하면 우리는 주여란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황제를 향해서 로드.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이 서머나예요.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아주 잘했던 도시니까 왕이 얼마나 황제가 사랑했겠어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은 황제를 로드라고 하지만 그들은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여잖아요. 그러니까 다 황제를 신이라고 그러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해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환난
서문학교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내가 네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환난, 핍박, 환난. 그리고 궁핍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찌들리는 거예요. 서문학교에서는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이제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하려면 상인조합이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장사도 하고 살 수 있는데, 상인조합의 가입 조건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 황제의 신상 앞에 가가지고 황제를 향하여서 My Lord, that my God, 황제가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앞에 가서 신사에 전부 참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명목은 이건 국가 행사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 이런 명목하에 다 막 신사참배를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잖아요. 특히 저 어디 부산 쪽 자기네 사는 동네 그때 부산 그쪽에 가면 그 고신파들이 맨날 고신파들, 우린 절대 신사참배 안 하는 교단이 하는데, 아무튼 그처럼 서문학교에서는 전부가 다 황제 앞에 가가지고 황제를 나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지만이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상인 조합에 가입을 안 해. 그러니까 못 해. 왜냐하면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당연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교권 나라 있잖아요. 제가 터키도 가봤는데 트루키에도 가봤지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역시 아직 기독교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죠, 회교죠. 회교가 아니면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장사도 잘 못하고 좀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환경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유대인들이 하는 비방도 안다. 예수님이 편지하고 있어요.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맨날 이렇게 어떤 갈등을 일으킬 때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막 그러잖아요. 맨날 엄마가 뭐 알아? 그럼 부모는 어때요? 너는 내 마음 아니야? 똑같은 말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만나고 할 때도 목회자들한테 조심할 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목사님 목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절대, 물론 몰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내 형편을 하나님 아실까? 이게 고민인데, 지금 이 서문학교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궁핍하지?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어렵게 살고 말이야, 먹고 살 거 없는데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네가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네가 지금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제는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지금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너희들이 사실 부유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궁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로또에 지금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로또에 내가 당첨됐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로또 당첨됐다 이렇게 웃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가 로또만 못해요? 하늘나라가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지금 힘들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다 라고 너희들이 진짜 보물이야 라고 서문학교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말씀 계속 보여주실래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비방, 이게 무슨 소리냐? 로마가 이제 AD 70년경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티토스 장군이 그 마사다라고 여러분 아시는,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사다라고 있는데,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 독립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70년경에 AD 70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나서 그 마사다라는 곳을 점령했거든요. 그곳에 모여가, 마사다라는 곳이 사실 헤롯이 만든 곳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이방인 출신인데 거기 아주 아방궁을 만들었어요. 마사다라는 곳에 높은 곳에다가 막 목욕탕도 만들었어요. 목욕탕. 그 팔레스타인에서 목욕탕이 물이라는 게 귀한 곳인데 그걸 막 저장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로마에서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토담을 쌌어요. 결국은 토담을 쌌는데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공격을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토담을 쌓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마사다를 점령했는데, 가보니까 9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 손에 자결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10명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의 사람들 다 죽입니다. 10명 남죠? 10명 사람이 제비를 또 뽑아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스스로 자결을 해요. 이렇게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저항의 상징이 마사다인데, 또 어떻게 알았냐? 거기 그 곳간에 아이와 할아버지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얘기 증언이 됐는데, 좌우지간 로마가 아주 유대인 그러면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는 유대인이라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떠나라 그래서 추방을 시켰어요. 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추방돼서 나간 사람들이 디아스토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서머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뭐랄까요, 다국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너무 잘해. 장사.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장사가 뛰어납니다. 그 지금 전 세계에 4대 메이저가 있어요. 무슨 곡물이라든지 뭐 유류라든지 4대 그 메이저급 유통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서머나 이 지역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많이 있고 돈을 잘 벌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 참 골치 아픈 민족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어야지만이 뭐 잘 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다 황제 숭배를 하라 그러지만 너희들한테 예외를 둔다. 회당을 허락했었어.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회당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 안 해. 우리 같은 막 전도하는데 유대교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났어. 하나님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감히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허락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활성하고 부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비방과 모함을 했대요. 모함, 그렇죠? 비방하고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으니까 막 저 사람들 뭐 성찬식 하는 거 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막 거짓 얘기도 하고 막 고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방인들한테 핍박받는 것보다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유대인이라고 막 자랑하고는 9절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마귀 회당이다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서문학교에는요,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함이 있잖아요. 모이면 다 잡혀가기 때문에 모여도 점조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고요. 조금씩. 근데 어느 날 교회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총동원해라. 전부 모여야 된다. 아니, 전부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 모이면 다 잡힐 텐데. 아니야. 중요한 모임이에요. 무슨 모임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편지를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명령받고 그 편지를 지금 교회들마다 다 보내가지고 서문학 교회에 지금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전령이 도착하기 때문에 전부 모여야 돼.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걸 위험함에 무릅쓰고 전부가 다 드디어 이제 한 장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새벽인지 아침이 저녁에 모였어요. 다 모였어. 총동원한 것처럼 모였어. 근데 딱 모이고 보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갔나 했더니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또 안 보여. 어디 갔나 했더니 잡혀서 유배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은 애들만 와서 앉아 있어.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전부 잡혔어요. 이런 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골이 상접해서 와 있어. 어떻게? 내가 상조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총동원이라고 다 모여있는데, 전부 모였는데 막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안타까워 하는데 드디어 전령이 딱 도착해가지고 편지를 딱 줍니다. 서문학교의 편지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에. 요한계시록 쫙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딱 얘기하고, 드디어 두 번째 서문학교에게 편지하노라 나왔어. 그렇구나. 주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편지를 하셨구나. 그래서 편지를 딱 받아봤어요. 편지를 받아봤더니 세상에 그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너의 그 궁핍과 너의 그 환난을 내가 다 안다 나와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 그럼 그렇지. 다 아신대요. 너무너무.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잖아요. 핍박받는 유대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들 말하는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찼겠잖아요. 이분들이 그 편지를 받아오면서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하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안에 서문학교에 대한 해결이 무엇일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주님의 해결이 있을까 봤더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고생했다는 얘기도 알고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데, 다 아신다 그러면 이제 걷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건 무슨 고난을 더 받을 것이다. 옥에 던져질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왔어. 어떤 한 소대가 열심히 전쟁에서 죽을 사지를 뚫고 이제 전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를 딱 맞이하는 사령관이 하는 말이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너희들 나가서 다시 한번 수고해야 되겠다. 이번엔 너희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엔 꼭 가서 그래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수고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할 말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서문학 교회라면 이런 편지를 딱 받아들이면 주님 너무하시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도 다 있는데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힘드는데 다 아신다며요. 아시니까 이제 걷어가고 다른 교회도 좀 수고하게 하시지 우리 교회한테 이럴 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고난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나오는 말.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 힘으로 싸워왔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앞으로 있는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차원 높은 이제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확인차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난을 당할 거야. 이제 어려움이 더 닥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이 서문화 교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잘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정말 회교권이라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한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으로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처속교회에서 막 하시다가 공안들이 확 들어왔대.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다 잡혀가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공안들이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이라든지 막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는다든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서문화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이사야 말씀이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누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아까도 그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문화 교회에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는 게 되냐면요. 이 전쟁은 지금 이 어려움은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영적인 전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핍박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여줄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작은 한 교회 같지만 사실 이 서문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것이 뒤에서 사단이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한 교회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것이 서문화 교회에서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15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당나라라고 있어요. 중국 당나라. 당나라의 당태종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전 지역을 지금 수군과 육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초토화시켰는데 결국 이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점령시키지 못하고 그냥 퇴각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성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인데 아시죠? 무슨 성? 안시성. 거기 누가 있어요? 양만춘 장군이 있는 안시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결사적으로 이 당태종과 싸웠어요. 결국 거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물러가게 됐는데 안시성 싸움 전투에서 이제 패전하고 가게 됐는데 마치 서문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그냥 서문화 교회가 아니라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마 그 안시성에 고구려 왕이 편지를 보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양만춘 장군한테. 그대들의 그 수고와 그대들의 희생을 내가 치하하노라. 그대들이 거기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었어. 이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교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넘어갔잖아요.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지금 서머나 교회도 침략하고 있는데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리고 핍박이 많지만 끝까지 잘 버티고 있구나.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버텨줘라. 너희들이 작은 성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정 안 되면 피할 길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함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서문화 교회가 이게 뭐랄까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2차 세전이 있기 전에는요, 전 세계 5위권이었대요. 군사력이 5위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최고 강국이 되잖아요. 이처럼 지금 서문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근데 그냥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요, 탄탄하게 남아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는요, 서문화 교회랑 필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5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흔적도 없어요. 에베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없어요, 아예. 지역. 구글 지도에서 보면 에베소 지역 없다니까요. 관광지로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물론 관광 터만 남아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서문화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그 기로에서 교회를 지켜나갔던 칭찬드렸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둘째 사망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사망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요, 바로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생명의 관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그냥 목숨 좀 구해하려고 타협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둘째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서문학교에 올림픽 경기장도 있다 그랬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이 월계수 관을 써요. 보기에는 뭐 볼품없는 그냥 월계수를 만든 이제 관이지만 그 월계수 그 관이 그냥 관이 아니었어요. 그걸 관을 쓰면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이라든지 그야말로 그 도시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요? 보통 임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임직. 우리 권사 임직할 때,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임직할 때, 이 꼭 나오잖아요.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임직할 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글씨도 막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연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수 있는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재직들 앞에 놓고 죽도록 충성합시오. 그런데 그걸 말할 자격이 있나요? 목사님들이 그만큼 죽도록 충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오직 한 분밖에 할 수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맡겼을 때 그 맡긴 것을 신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뭘 맡기면 그것을 이제 내가 신경 안 쓰도록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아서 책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맡기면 불안해. 그래도 그 사람 하는 걸 내가 또 챙겨야 돼. 그 사람 하는 걸 맡겨놓고 그 사람 하는 걸 챙기는 게 또 내 일이네. 그게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맡겼을 때 신실하게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받았으면 그게 무슨 주보를 접는 일이라든지 뭐 하나든지 맡았으면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요 정말 주님이 신경 안 쓰도록 다행스럽게 저는 더감사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이제 뭐 시키지도 않지만 뭐 성도들이 알아서 맡아서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 목사님 무심할 정도로 간섭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건 자기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목표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것이고 더 감사의 교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거예요. 충성하는 거. 책임지는 거. 두 번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충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검증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전도사 아직 하지 않을 때요. 대학생으로 있을 때 대학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대학부에서 찬양집을 만드는 그런 봉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찬양집이 다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여기저기 책들에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악보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는데 그때는 다 저 곡 좋다 복사하자 그래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봉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요 일찌감치 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만드는데 점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 사는데 어떤 형제는 뭐 와가지고 거의 하지도 않아. 와서는 그냥 간식만 먹고 왔다 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나 아르바이트 있어 가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뭐 하나 만들고 아이고 손이 아프다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가 내 옆에 있었는데 그 자매는 꾸준히 같이 이렇게 편집도 하고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참 가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둘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자매한테 우리도 갈까 그냥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면 누가 하냐는 거야 이거를. 우리도 나저 빠지면 누가 하면 끝까지 하자. 그래서 내가 하여튼 선지자 같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늦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걸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 딱 제보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딱 갖다 드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뜻하지 않게 막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정말 귀한 김영기 우리 형제님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뜻하지 않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 자매가 최재원이라는 자매입니다. 최재원 자매인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무나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힘들다고 지쳤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동영상 준비되나요? 네. 호주에 제너라는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인데 길거리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성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헛수고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자기는 그냥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데 결과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동영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몇 가지 봅시다. 네. 제너라는 저분이 40여 년 동안 꾸준히 그냥 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단 3마디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뭐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열매들이 맺었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저와 같이 지금 한 40여 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 중에서 목회 그만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시성을 향하여서 정말 이 고구려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서문학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궁핍하고 힘든데 거기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 죽어있는 교회에다가 내가 너밖에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네가 너무 편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주변에서 어떤 분한테는요, 정말 수고 많이 하는데도 그분한테 또 해달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분의 헌신도 알고 제가 너무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놀고 있는데도 그 사람 시키는 게 참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실 때 어떤 눈물이 있어요? 아마 눈물 섞인 눈물.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수고해라. 한 번만 더 수고해라. 결국 이 서문학교회는요, 100년 동안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로마가 그리스도교가 국교화할 때 0.2%도 안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작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어떤 때?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버텼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힘들 때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서문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향한 이 마음이 아닐까. 이런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